인생의 지혜를 얻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온전한 지혜를 얻고, 그러니까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을 그 깊은 원리 아래서 통찰하고, 그럼으로써 인생,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무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고 답답하고 그런 것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탁월한 것은 이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느냐보다 내가 지혜로서 그 상황을, 그런 주어진 것을 이해하고 제대로 해석해내고, 그럼으로써 그것을 제대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갑자기 목이 막혀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코로나 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제어할 수 있을 만큼 아직도 이렇게 온전하게 해결되었다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이제 경계하고 또 조심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비교적 이 정도로 나고 있는데, 사실 전 세계에 보면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미국이 30만 명의 확진자가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만간에 100만 충분히 육박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지금은 이제 미국, 유럽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앞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 정말 퍼져나가면 정말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이 될지. 아직,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지금은 전 세계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또 이런 병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감염이 안 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위기며 이 사회적인 위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러니까 이제 아주 큰, 이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위기 상황이고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떻든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일단 하나님이 사실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우리 개인의 상황도 이제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데, 이 전 세계를 이렇게 이제 위기로 나가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섣부르게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이걸 믿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뭘 하실까? 이런 어떤 위기 상황,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행하실까? 바로 지혜를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형통하고 삶에 큰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삶이 평안함은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기 어렵고 또 그냥 당연하게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 그 사회 맞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뛰어난 사상가들이 등장할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도 예, 그 그리스 이제 그 큰 전쟁이 두 번 있었는데 예, 페르시아 전쟁하고 펠로폰네스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쟁은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이제 싸운 전쟁이고 예, 그때는 이제 그리스가 크게 이겼죠. 그 대제국 페르시아와 싸워서 그 뒤로 이제 430년 그즈음에 펠로폰네소스 아테네와 스파르타 양국이 중심이 되는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이제 그 400년 그러니까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정말 그 사회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전쟁에 참여했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등장해서 아주 사회가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기도 하고 역동적이기도 하고 그때 이제 그 위대한 철학을 시작을 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또 공자는 어떤 때였죠? 춘추 시대, 맹자는 이제 전국 시대. 굉장히 그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서 이제 제자백과 사상가들이 출현하고 위대한 어떤 정신, 이제 지혜가 나타난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리고 석가모니도 사실상 그가 출가해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게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역사에 있어서 모든 위대한 사상의 출현들은 고통스러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런 지혜가 출현하고 또 위인들이 출현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사회적인, 세계적인 또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위기와 고통들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지혜를 일깨워서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그냥 편하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안일하게 살던 것에서 심각하게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그 위기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제 잠재했던 지혜가 깨어나는. 그런데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상황, 위기 상황은 사람들의 지혜를 일깨우기도 하지만 또 그 지혜의 내용이 뭐냐면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니라 고통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준다 하는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지혜를 일깨우기도 하고 또 그 지혜의 내용이 고통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들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모두 위대한 사상가들의 핵심의 내용은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담고 있지만 고통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의미입니다. 인생이 지혜롭다는 것,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 고통을 통해서 고통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변명도 보면 소크라테스가 단지 다른 사람들의 뭐 삼파수를 통해서 그들 안에 잠재해 있는 그런 지혜를 일깨웠다는 면에서의 그 탁월한 대화법이라든지 그가 가르친 그 가르침의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그의 죽음에 대한 태도, 말하자면 고통,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유연한 자세,
그러니까 고통을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 그리스 고전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도 보면 사실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고통이 얼마나 인간을 성숙하게 하는지, 또 고통을 통해서 얼마나 더 지혜로워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겪고 있는 이런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들, 또 우리 사회, 이 세계가 겪고 있는 이 과정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의 중요한 기회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 보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얼마나 탁월한 지혜의 보고이고, 또 어떤 철학이나 문학이나 인문학보다 더 뛰어난, 인간을 보다 더 깊은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주는 지혜의 원천인지, 사실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게 뭐죠? 인생이 고통을 통하여 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보다 온전함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가르쳐준 게 그것이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사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교회가 그분을 따라가면서 배운 것이 바로 그러한 사실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제 그런 종려주일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그런 주간의 첫날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특별히 이제 기념하는데, 사실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데 초점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예수님의 삶과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너무 중요한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우리의 삶에 재현하는 것.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는 것. 결국은 우리 본문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영어로 오서,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고 믿음의 완성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앞에 그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에녹, 아브라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그 믿음의 수많은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을 따라 삶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런데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중에 가장 최고의 믿음의 선봉, 믿음의 정점, 믿음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 믿음의 삶을 사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수동적이고 삶이라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수동적인 자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은 굉장히 능동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사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따라 사신 분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신 삶이었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또한 굉장히 능동적인,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십자가로 나아가고 부활에 이르렀다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이면서도 능동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려서 성장하시고 사역에 이르기 전까지 그가 행하신 것을 우리가 모르죠. 우리가 성경에서 알게 되는 것은 탄생기사, 그리고 잠깐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얘기 외에는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신 이후의 사건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전 인생의 전 과정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가 살았던 것과 시대적으로 2000년이나 이렇게 떨어져 있고 또 문화적으로, 공간적으로 저 멀리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연결시키기는 이제 쉽진 않죠.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거니시면서 그들과 함께 사셨던 삶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단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원자만은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모범, 이렇게 사는 것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다.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생각하는 것은 주로 상당히 교리적인 측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그리고 내가 그를 믿으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분. 그러니까 좀 더 어떤 신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가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최고의 정점에 계신 분,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셨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완성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늘 의식하고 우리가 멘토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의 모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전형적인 모델.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자신의 모델, 나는 저분처럼 되고 싶어. 벤치마킹하고 한다 그러죠. 역할 롤 모델. 우리가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삼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롤 모델, 어떻게 살까에서의 롤 모델은 바로 예수님.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그분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그런 각도로 좀 예수님을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이 꿈의 백성 되는 것,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 거기 보면, 이제 말하자면, 생생하게 꿈꾸는 자가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꿈이다. 자기의 꿈. 다른 사람의 꿈이 아닌 자기의 꿈을 꾸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생생하게 끝까지 그 꿈이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의 일반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유사한 원리. 어떻게 보면 사실 꿈에 관한 모든 이론들과 사상은 성경에서 비롯됐다 할 수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사실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처럼 꿈이라는 것이 그 삶의 중심 주제가 된, 물론 일리아스 오디세이와 같은 고전에도 나타나고, 이제 공자, 맹자, 사만찬의 사기 이런 동양 고전에도 일종의 꿈과 같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성경에서처럼 명백하게 꿈이라는 것이 인생의 핵심 요소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 메소포타미아라는 문명, 그러나 그 문명은 영적으로 바라보면 저주 아래에 있는 문명인데, 하나님이 그 문명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얻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 인생을 끌어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는 그때부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에서 느끼고 생각하던 삶에서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다른 차원의 뭔가가 이렇게 보여지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지시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어떤 지시할 땅이 아니라, 그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앞으로 나타날 그에게 주어질 놀라운 영광을 계시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놀라운 계시가 그의 마음에 불같은 열정을 일으키면서 그 꿈이 그를 끌어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비춰져 가지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그 꿈이 끌어가는 인생. 영광의 하나님이 그 영광을 계시하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장소, 영광의 나라, 영광의 유업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 안에 불같은 열정을 일으키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비전, 그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어 넣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열려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비전을 그들에게 열어주시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꿈과
이스라엘이 반응한 그 꿈에 대한 어떤 그 반응으로서의 꿈이 괴리가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온전한 의미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들에게 불같은 소망을 일으켜서 그 불같은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바울의 일생을 이끌어간 것이 무엇이죠?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사건, 그거는 무엇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 계시는 무엇을 의미해요? 그 계시는 그에게 놀라운 영광의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그에게 계시되었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분이고 예수님이 놀랍다는 것만 그에게 말해준 것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을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게 되었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그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꿈을 열어주신 것처럼, 바울 역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꿈이 그에게 계시가 된 것이죠. 그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계시가 열리는 것이고 그 꿈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꿈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화를 팔아 그 밭을 사듯이 인생이 모든 것이 거기다 걸려질 수 있는 그런 것이, 그 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부름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부터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라는,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그 안에 분명하게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제 핵심 주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앞서 제가 셋을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바울.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역시 그런 꿈이라는 정체성으로 사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앞에 열어놓으신 놀라운 영광의 꿈을 그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2장,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앞부분만 2장 다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셨네. 여기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 소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향해 나아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듯이 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열려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듯이 바로 예수님은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나아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삶이란 무엇일까? 꿈을 이뤄가는 삶이었다는 것. 목적론적 인생이었다는 것. 목적.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그가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노선 안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선 안에 있었고 그것을 온전하게 성취하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어떤 꿈꾸는 인생, 꿈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고통스러운 인생이었고 수많은 사람의 비난과 역경과 모욕, 그래서 맨 마지막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고 견디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 삶에 넘어 그 삶에 보다 깊은 곳, 그 삶을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은 바로 앞에 있는 즐거움, 영광, 기쁨.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자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 하면 앞에 있는 즐거움, 현재 자신의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그것을 넘어서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사신 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런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종말론적인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종말을 향해 나가는 삶. 앞에 있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을 향하여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것,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냥 평안을 느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앞에 있는 목적, 그 목적이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예수님이 마음에 품고 행하셨던 그 목적과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 진정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 아름다운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여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현재라고 하는 것에 충실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목적,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꿈,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동의한 꿈, 그것에 의해서 인생이 규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지 주어진 것, 내 주위의 사람들, 내 자신의, 내 마음 안에 있는 욕망, 이러저러한 어떤 우리의 이제까지의 경험, 이런 것이 우리 인생과 무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이셨던 그 앞에 있는 기쁨,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것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붙들리는 것, 우리가 붙드는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각 사람을 행한 대로 판단하실 텐데 그날에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가.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준비하는가.
그 목적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의 현재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죠? 고통입니까? 부끄러움입니까? 메마름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재의 삶은 메마름이고 고통이고 답답함이고 광야이지만 우리 앞에 있는 것은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삶마저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 때문에 현재의 삶마저도 즐거움이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왜 그렇겠어요?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 있는 기쁨이 현재의 고통, 현재의 고난까지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아주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당장에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지만 그런 분명한 기쁨이 그 종류가 좀 다른 기쁨이죠. 당장 내가 맛있는 거 먹어서 야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좋은 음악을 들어서 야 너무 좋아, 응? 또 재미있는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야 너무 좋아, 그런 기쁨은 아니죠. 당장에 주어지는 그런 감각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당장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고통이 아니고 그거를 넘어 그 안에 내재해 있는 그 안에 숨겨두고 있는 그 기쁨이 그 고통에 마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진짜 그러니까 특별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놀라운 삶의 열정,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그 아름다운 목적,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영광, 기쁨, 이것이 우리 현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이제 상상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상상력. 이제 하나님의 차원에 그냥 공허한 것을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실제 하는, 그러나 우리에게 현재까지는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목적론적인 인생, 앞으로 주어질 것에 대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특징은 그 안에 고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지혜의 근원이 고통이고 또 지혜의 내용이 고통이다, 그 얘기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지혜 안에도 고통이야말로 인간을 성숙하게 한다. 그러니까는 진정으로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비전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은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 모든 정말 좋은 보편적인 지혜의 특징은 고통의 가치를 다 긍정하고 있어요. 소크라테스, 뭐 공자, 석가, 뭐 다. 근본적으로 고통이 인생을 더 성숙하게 하고 변화시킨다. 그런데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리로 끌어가실 때 그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고통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영광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광과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지혜는 뭐냐면, 아, 이리로 나아가려고 하면 내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거는 이제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복음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계시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놀라운 놀라운 꿈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게 뭐냐면, 그리로 나아가려고 하면 이제까지 너희가 알고 있는 차원에서의 그 기쁨, 행복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바로 고통을 수용하고 긍정하고 그 고통에 익숙해지고 그 고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자면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사는 목적론적인 인생, 그 종말론적인 삶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물론 일반적인 세상의 인문학 안에서도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꿈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숙지하고 반드시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뭐냐면, 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부터 신약에까지 일관되게 적용되는, 특별히 예수님의 삶에서 정점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에도 보면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 다 고난을 감수한 삶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한결같이.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그것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이셨다고 했을 때 그 삶의 모습은 뭐냐면,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로서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바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제가 일리아스 오디세이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정말 세상의 위인이 되려면 이런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 기꺼이 감수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자세, 또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기보다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짊어지려는 자세가 필요하구나. 그거를 제가 일리아스 오디세이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고난에 대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을 너무 많이 이렇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일리아스 오디세이를 읽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거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의 가치를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영광을 너무 또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너무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도 너무나 놀라운 기쁨이고 그 영광이고, 그리고 그가 겪은 고난도 일리아스 오디세이의 그 장수들이 경험한 거, 오디세이아에서 그 바다의 여행을 통해서 경험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극심한 고난의 과정.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처럼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쁨 안에는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안에는 또 기쁨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 때 그 영광을 향하여,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 안에는 반드시 십자가와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때이실 것이.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우리를 어떤 위치로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위치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기업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기업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예수님이 그 길로 나아간 그 방식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신 것 같이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기쁨에 이른 것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기쁨에 이르게 되리라.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부활의 영광을 비교할 수 없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인간으로서 산다는 것만 해도, 인간으로서 우리 자기 실현을 한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영광의 비전, 기쁨의 소망, 이것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고 또 그 인생으로 나가기 위하여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과정들, 부끄러움의 과정들,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 이게 지혜이고 이게 삶의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런 영광으로 나가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과정, 주님 그 과정 안으로. 사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지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만이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3년 공생의 전체가 그 십자가. 그냥 삶이라고 하는 게 십자가의 과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 그 하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그 고난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 욕망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재되어 있는 가장 핵심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고난,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 그 고난의 핵심 안에 들어 있을까? 바로 세상 욕망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가 이제까지 속해 있었던 것에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애굽에서 붙들고 있는 그들의 세상적인 욕망을 깨뜨리고 그것이 깨어짐으로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 역시 말하자면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의 자랑과 신뢰를 깨뜨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 우리를 끌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을 끊고 이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것과 이제까지 우리가 세상 욕망을 붙들고 사는 것은 사실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큰 갈등과 어려움과 이게 바로 이제 고난의 시작이고, 이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세상 욕망을 추구하는 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 말하자면 이제까지 우리의 싸움과 갈등은 사실은 세상 욕망을 추구하면서 일어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세상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우리를 끌어가면서 우리를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과정, 이게 바로 죽음의 과정이고, 이게 그러니까 영광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세상 욕망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끊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그것이 힘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끌어가면서 그 기쁨이 우리를 끌어가면서 세상의 기쁨, 세상의 이제 추구들이 깨어지고 그것이 이제 의미 없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든지 행복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좀 뭔가를 누리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그것이 자신의 삶을 끌어가고 그게 삶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소망이고 그게 인생이고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그 정도, 거기에 고통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모든 것이 그것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면서 그 모든 이제까지 우리를 끌어가는 것들이 우리를 더 이상 끌어가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죽음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이 내가 이제까지 즐기고 좋아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끊어지는 과정 없이 이리로 들어갈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은 우리를 그 영광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아가려면 나아갈수록 이제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는 과정, 자유케 되는 과정.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그 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꿈으로 인도하는 그 꿈의 리더가 되게 하시는데, 근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행하셨냐면 그가 이제까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특권, 그것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죄악의 낙, 그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애굽에서 누리는 그 낙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꿈이 이끌어가면서 그것으로 인한 고난을 기꺼이 감수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 꿈이 인도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애굽에서의 모든 보화 이거를 버리고 오히려 수모, 수치를 기꺼이 감당하는, 이게 꿈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꾼다는 게 무엇일까? 꿈꾼다는 것은 단지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좋아하던 것 버리고 이제까지 사랑하던 것 내려놓고 오히려 고난, 수치, 고통 이거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 제가 요즘에 그 톨킨의 반지의 제왕을 재미있게 읽고 있는데 거기 그 반지 원정대 그 프로들을 비롯해서 이제 원정대에게 수많은 이제 고난이 따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락하게 누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때 수많은 어떤 고통을 감수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오히려 악에 결탁하게 되고, 오히려 정말 진정한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내려놓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사명의 길이고, 그게 바로 꿈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과 고난을 짊어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어서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같이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저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세상 즐거움 포기하고 세상에 주는 칭찬과 인정 그거 포기하고 이제 주님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그냥 이상적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런 거 없이 살아갈까? 근데 그런 자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차원을 누리고 받아들이게 되는 데서 그게 방해된다.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가고 있던 것에 대해서 단호히 끊어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우리의 전체를 드리고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그게 십자가의 과정이라.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정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것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가는 것. 사람들의 반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정말 일종의 광기와 같은 거죠. 그 자체로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게 사실 그 패션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패션이 열정이기도 하고 고난이기도 하는 파시오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애고의 모든 보화, 이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생을 안락하게 살까? 사람들이 어떻게 좀 더 내 인생을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산다면 이제는 그런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욕망, 세상의 욕망을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 이런 면에서 오늘날의 우리 시대와 싸우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오늘날의 삶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라 진리에서 돌이키는데,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상 욕망을 거슬러서 고난을 받는 것.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너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삶의 방식은 너무나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욕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돈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 욕망이 자신의 삶의 행복인 것이냐. 그들의 신은 배이고 그거는 그들은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결국 부끄러움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이제 주님을 따라 그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현재의 부끄러움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앞서 행하신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뭐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히고 그러면 더욱더 하늘 영광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분명한 방향성, 세상과 분명한 다른 방향성.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우리가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삶. 그래서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실 그날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도록, 그래도 우리도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